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을 시작으로 해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죽음과 심판,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사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네, 자료에서도 보니까 여러 사고 사망자 수나 연간 사망자 통계 같은 걸 들면서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좀 재미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맨날 보는 TV나 스마트폰이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현실을 자꾸 잊게 만든다는 거죠. 맞아요. 외면한다고 죽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들이 주목하는 건 성경은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피할 수 없다는 거고요. 죽음 다음에 심판. 네. 자, 그럼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 생각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윤회설 같은 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하죠.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건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네요. 맞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 26절 근거로 들던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걸 보면 성경은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상태로 본다는 거죠. 분리요? 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영혼을 잠시 담는 그릇, 질그릇 같다거나 아니면 잠깐 머무는 셋집 같다고 비유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발효에 나와 있네요. 아하, 그럼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건 소멸이 아니고 자료 표현대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과 같으니까? 네, 그렇죠. 장례식도 어쩌면 슬픔보다는 환송연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료에서 로마서 1장을 가지고 현재적 심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현재적 심판이요? 미래의 심판이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무관심 자체가요. 내버려 두시는 것, 무관심. 네. 흔히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진짜 반대는 무관심일 수 있다는 그런 통찰하고 연결되는 거죠. 와, 그렇다면 악인이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실은 하나님의 무관심, 그러니까 일종의 현재적 심판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자료에 그런 해석도 있었죠.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시는,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 부분도 봤어요. 상당히 다른 관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 20장을 보면 둥째 사망, 즉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 대한 경고도 나오죠. 자료에서도 이걸 비중 있게 다루고요.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그 불연못에 던져진다는 내용이에요. 이 심판은 정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숨겨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자리라고 그 엄중함을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심판이군요. 그럼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료들이 결국 가리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맞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끔찍했는지 자료가 자세히 설명하던데 그게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네,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대신 받으셨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좋은 말씀 가르치거나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료들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죠.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한 것처럼 삶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죽음과 심판이라는 이 엄중한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해결책,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서요. 그렇죠. 이건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네, 오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분리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그 깊은 의미를 자료들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이 관점이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